목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9장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늘 앞에 기다려서인데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 문 앞에 기다려서인데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있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0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시대적 현상 중에 하나는 혼란과 혼돈을 시작으로 많은 갈등과 또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그 일들에 대한 이해나 혹은 납득이나 적응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이야기들이나 주장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건 이럴 것이고 저건 저럴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죠. 그래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여러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적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호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질적 세상에서만 혼란과 혼돈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영이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로 다른 주장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우시고 서로 다르니까 이야기들이. 이런 영적 혼란과 혼돈과 갈등은 말세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시기에 아주 극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 메시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 맞는 행동까지 일러 주셨어요.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메고 가서 시드기야를 좀 만나려고 하는 사절들,
예루살렘을 찾은 이방 국가들의 사절단들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몽회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 그리고 그 메시지를 상전들에게 전해 주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당시 그 시드기야를 만들어 왔던 이방 나라들을 보게 되면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여러 나라의 사절단이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이렇게 많은 나라의 사절단이 시드기야를 찾아온 것 보면 말씀에도 있듯이 바빌로니아 제국의 그런 그 확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것을 두고 아마 상의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메시지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모든 민족을 넘겨서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된다. 바빌로니아도 강한 제국의 손에 이제 망하게 될 것이고, 바빌로니아 제국도 강한 나라의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을 맡기셨다고 해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힘도 영원 무궁한 게 아니었어요. 때가 되면 그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그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언급하죠.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외의 다른 예언자들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언자들, 점쟁이들, 해몽가들, 박수들, 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듯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섬기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고향 땅에서 쫓겨나 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바빌로니아 제국을 섬기게 되면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시대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레미야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열쇠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해요. 그 예레미야 혼자만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은 또 다른 나라, 이방 나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혼돈과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건 이거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건 이거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기가 서로 달라요. 나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10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는 혼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다수를 쫓아가는. 다른 말을 혼자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같은 말을 여럿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그런 그 모습들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보다도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내용으로 던져지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세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진짜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런 시대적인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방향이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혹은 느껴지고 경험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듣는 가운데 깨어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 거짓 영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내려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길,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서
헛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각 처소마다 깨어서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는 그 영적인 수고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그 생각들, 판단들,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귀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